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 하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셨지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사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떤 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백화점에 차를 몰고 쇼핑을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깜빡하고서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파트에서 차를 찾고자 하나 차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차를 어디에 세웠는가 기억이 나지 않아 헤매고 다닌 경험이 아마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딸 결혼식을 위해 아침에 머리를 매만지려고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실의 미용사가 파마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식에 지각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아들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고자 온 마을이 순례단을 조직했습니다. 자, 함께 떠나고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덜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항상 순종하는 맏아들 예수가 당연히 자신들의 일행 가운데 섞여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며 하루 동안이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숙소에 들려 하다 보니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행에게 수소문해 보아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흘길을 걸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그 3일, 72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 사흘의 시간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사와 학자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경탄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부재에 깜짝 놀랐고 이 학자들은 예수님의 임재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하고 쉼을 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놀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나무랍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자, 어찌하여? 라고 묻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라고 답하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자, 12살 어린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자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그처럼 예수님과 아버지가 혼연일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듣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느니라. 자, 예수님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입니다. 자, 그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가 시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요동하고 운항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 뒤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라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남달랐던 것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가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황할 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허둥대고 당황하고 놀라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때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서 핑크빛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질병, 문제, 시험, 시련, 환난, 죽음을 나 혼자 맞이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는 급격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요, 예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때로 바쁘게 일하다가 분주하게 다니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까마득히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두고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여동생 마리아까지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마르다는 주님의 교제보다 일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심지어 기도가 낭비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렌스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일평생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데 생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그 한 가지, 즉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머무는 것만이 나의 본업이다. 자, 동생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언니 마르다는 황급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번잡스러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자, 명나라의 문인 진계유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혹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저는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좋습니다. 큐티하는 30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을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1시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곳에서 주님과 작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 일터로 향할 때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을 나올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착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착각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착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행히도 하루 만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 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일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미칠 것만 같은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은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두 가지의 거룩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 원한다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 보내도록 하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주님과의 동행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 동행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영적 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신앙의 위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1600년 전의 어거스틴, 300년 전의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 또한 조지 위필드, 이들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영적 일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 일기는 이미 수천 년 계속된 신앙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널리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의 소원은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교제였습니다. 주님과의 날마다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록해 나가기로. 자, 그리고 1개월. 그의 일기에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툴고 버겁다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의 일기 1930년 5월 23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힘을 잃어버렸다. 전에는 힘들게 하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 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한 가지만 빼고는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다. 자, 그리고 그의 1930년 6월 1일자 일기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주님과 저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자, 불과 몇 개월 사이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의 동행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강단 위의 십자가는 목숨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모으고 제자를 삼고 설교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가업을 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며 본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첫 번째 선교지는 여러분의 가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다 건너 낯선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일을 직장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태도로 출근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평범한 일도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년 예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수의 일은 성직이 되고 목수의 일터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복 목사님은 임마누엘 영성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사탄과 동행하면 망하고 혼자 걸으면 고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생, 동거, 동락을 주창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생전의 좌우명은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라 였습니다. 자, 목사님은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는 표시로 항상 오른손을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말과 생각,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성복 목사님의 후예들입니다. 자, 초기 한국교회에 유명한 평양에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기풍입니다. 자, 이분은 당시 마펫 선교사의 턱을 때려서 그 턱에 흉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인 최초의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분의 제주 선교 기념관에 가시면 이와 같은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자,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즉각 대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 지는 몇 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 일터로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참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권능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님을 예비하는 하늘의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 속에 환영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항상 임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의 전도 축제를 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주님의 종이요, 주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신랑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큰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일의 예물로 10의 1조로 감사의 헌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일터에 축복을 더하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신 것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교우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석에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그리고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시어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